오늘 첫 시간에는 과연 교회가 답인가 하는 이야기부터 먼저 좀 해보고 싶습니다. 교회가 시대마다 시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답인가? 이게 우리 속에 확실하지 않다면 교회를 섬기는 목회는 답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마 다른 무엇이 되고 말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한 몸 사역을 소개해드리기 전에 각 성경에 나타난 각 시대마다 잠깐 교회가 답이었나 하는 것부터 살피고 난 뒤에 이건 이제 몸이란 이해는 이방인 교회의 목회자인 바울의 교회의 이해죠.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해를 따라서 한 몸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한 몸된 교회가 답이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이해입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에 답을 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봐야 되겠죠. 이 시대의 필요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각 시대마다 필요에 대해서 답을 한 게 교회였으니까요. 제가 잠깐 몇 시대만 살펴봤는데 그 시대의 필요에 대해서 답을 한 게 족장교회였고 성막교회였고 이제 가나안 시대는 성전교회죠. 이 성전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교회가 성전교회죠. 물론 이 성전교회가 성전이 무너지죠. 이 무너진 이유는 건물만 있었고 그 안에 사역이 없었기 때문에 무너졌죠.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시대, 가나안 시대 뒤쪽이 포로 시대잖아요. 포로 시대에 나타난 교회가 이제 회당이라고 하는 교회죠. 이 회당은 건물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이해하는 게 뭐냐? 그전에는 건물이 있어야 교회다 이랬는데 건물 없어도 교회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본질을 얻어 걸립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한다 할 때 우리가 얼른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건물 구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어디서 목회를 할 것인가? 장소를 구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비본질이 본질을 앞서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버렸어요.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순서가 잘못되게 조립을 하면 그 물건 부서지겠죠. 작동시켜버리면 부서져 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의당, 건물을 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으로 안다는 말이죠. 당연히 건물을 구하려고 하면 돈이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목회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 우리는 동의해버렸습니다. 인테리어 해야 되고 또 그게 집기 들여놔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나 개척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지레 말해버렸죠. 여기다 한술 뜯어서 성장지상주의자들은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아마 한 30년 동안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면 성장 이야기를 하는 이 성장지상주의, 성장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지상주의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목사님들 머리를 뒤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면 성장하느냐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 한국 교회는 1200만에서 800만도 안 되게 뒤떨어져 버렸습니다. 성장을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감소해버린 거죠. 그것도 3분의 1이나 떨어져 나가버렸습니다.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도 이단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희한하죠? 이단은 뭐 쫓아내려고 할 때는 언제고 숫자할 때는 합치는 또 뭔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실상입니다. 숫자 말이죠.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건물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 건물에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 아, 성공한 목회자다. 지하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 아이고, 그러냐고.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상식이 아니냐는 말이죠.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목회가 우리 스스로도 답이 아니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목회가
하나님께서 천국이면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성경은 그 어디에도 건물이 본질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허물어버렸죠. 본질 없는 건물은 허물어버렸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몸이니까요. 몸은 살아있으니까요. 제가 좀 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뭐죠? 신체죠. 살아있는 것 같지만 기능하지 않는 것. 머리는 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송장 말고요. 왜? 식물교회. 교회들은 많아요. 십자가는 참 많아요. 과연 작동하고 있는가는 다른 얘기겠죠. 왜 그럴까를 우리는 이 컨퍼런스 통해서 고민 좀 해보고, 과연 교회가 답인가? 이것이 우리 속에서 확실할 때 우리 목회는 달라질 겁니다. 왜? 답을 주고 있으니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밥벌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 집 개는 잘 짖느냐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심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이해한 교회는 살아있는 거다, 유기체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또 그 뜻을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 그리고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뜻을 그리고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죠. 이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교회 본질이라는 거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한 그 사역이 시대의 요청에 반응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각 시대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사역은 시대의 요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역이 아니고 그 시대의 필요에 적합한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처음 시대의 에덴교회, 족장시대 족장교회, 광야시대 성막교회, 가나안시대 성전교회, 디아스포라 시대 회당교회, 예수님 시대 예수님, 그리고 사도시대 예수 한몸 교회라고 하는 각 시대마다 독특한 교회의 형태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사역이고, 이 인간 사역의 사역 공동체가 뭐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역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사역은 인간이 주인이 돼서 하는 사역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주인이 돼서 하는 사역이죠. 그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라고 소개하고 있죠. 물론 베드로는 이 머리를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이것이 역사 속에 실제 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추상적인 교회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교회, 그리고 사역하는 교회, 이것이 교회이다 하는 겁니다. 이 시대적 상황과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 생활하고 이거 다른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살아가는 일터하고도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것이 지금 시대의 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또 이 현장이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역 자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성삼위 하나님은 사역이 분리되어 있는 분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설계하시는 분, 성자 하나님은 그 뜻을 따라서 실천 완성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은 그 완성하신 그 사역을 인간들에게 적용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사역이 연결되어 있나 아니면 분리되어 있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만약 분리되어 있다면 식물교회일 겁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소리쳐도 교인들은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왜 움직이지 않나? 그 이유는 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본질인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모르니까, 내가 해야 되는 줄 아니까 내가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는 동안 분리된다는 말이죠. 현장이 분리된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현장의 분리는 교회, 가정, 개인, 삶의 현장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고, 사역의 분리는 전도와 예배가 분리되어 있고, 예배와 교육이 단절되어 있고, 교육과 기도봉사, 치유가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봉사와 나눔과 섬김이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이런 사역이 분리된 교회가 되어 있다는 거죠. 전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왜 전도가 안 될까요? 많은 고민을 하실 겁니다.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도와 예배가 분리되어 있으면 전도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는 몸인데, 교회는 생명이 있는 몸인데 생명의 원리는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있습니다. 만약 핏줄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심장과 허파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 죽을 겁니다. 이게 몸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아무리 해도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됩니다. 열심히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대부분 전도했는데 안 되더라 하고 번아웃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방법을 찾을 게 아니고 원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방법은 우리 목사님들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 찾은 거죠. 사역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연결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연결할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연결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역으로만 연결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구현하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은 원래 아버지에게 있던 생명이죠. 성부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고, 이 아들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성자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성령님에게 주시죠. 이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이것을 예수 한 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와 가정, 개인과 삶의 현장, 그리고 전도와 예배, 교육, 그리고 기도, 치유, 봉사, 또 나눔과 섬김이 분리되고 단절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안, 예수 한 몸 교회 또는 예수 한 몸 사역, 이것이 과연
대답인가 답인가 하는 얘기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부분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제도적 교회로 대비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 교회는 우리의 논점에서 제외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하게 해줄까? 이게 성경의 주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교회를 이해하려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각 시대, 원시시대, 족장시대, 광야시대, 가나안시대, 디아스포라 시대, 예수님 시대, 사도시대, 각 시대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하자. 이것이 주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대답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곧 예수님의 사역에 연합한 교회가 대안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전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그 교회를 세운다, 개척을 한다 할 때 맨 먼저 생각하는 게 장소 구하는 거죠. 집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머릿속에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시작이 전도입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구성원들은 다투게 되어 있고요. 목사님도 천국 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본질을 벗어났으니까요. 그래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전도를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느냐를 물어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머리를 바꿔야 됩니다.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면 교회는 됩니다. 그건 뭐냐? 장소가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생각이 바뀌면 교회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맨 먼저 한 게 뭐냐? 전도다. 누가 맨 먼저 전도했냐? 하나님께서. 처음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처음 시대에 가보면 타락하고 범죄한 인류, 조상 아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전도는 뭐냐?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죠. 이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걸으시다가 고기를 잡고 있고 또는 거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을 부르시죠. 이 부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그 부름이 전도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덴 교회를 설립하십니다. 만드시고 부르시고 이게 설립하시는 거죠. 물론 족장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불러서 그에게 언약하신단 말이죠. 이게 첫 사역입니다. 너에게 어디 집을 줄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부름부터 먼저라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물론 말할 것 없이 사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도 건물을 구한 게 아니고요. 사람부터 전도한 거죠. 모든 시대마다 맨 먼저 한 사역이 전도입니다. 전도와 예배는 긴밀하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여자를 전도한 예수님께서 전도했을 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고백하고 난 뒤에 딱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까요? 이걸 묻습니다. 전도는 예수님과 생명연합을 하는 게 전도입니다. 숫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전도를 숫자 드리는 걸로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이 위배됐습니다. 본질이 아니면 부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만약에 숫자 내리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한다면 전도하는 게 즐겁지 않을 겁니다. 해피하지 않을 겁니다. 왜? 숫자가 안 늘어나니까요. 성장지상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숫자가 3분의 1이 떨어져 나가버렸다. 이거 우리 봤죠? 아마 우리들의 교회도 3분의 1 정도는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본질을 위배했기 때문에. 전도 다음의 사역이 예배입니다. 예배와 전도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만약에 전도하는 게 숫자다 그러면 예배와 연결이 안 된 전도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와 교육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교육과 기도봉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남과 섬김과 전도가 다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5대 사역입니다. 이 5대 사역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 한 몸 사역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한 몸 되도록 하는 사역이 바로 이 5가지 사역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목사님들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생명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DNA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죠. 예수 생명의 DNA가 뭐냐? 5가지이다. 그런데 이 5가지 사역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순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서 있는 것이 생명이고 각 동그라미마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이 단위가 생명의 기본 단위이고 이 5가지 사역은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순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다 하는 이해입니다. 이 예수님의 생명이 5가지 사역에 나타나는데 전도는 출생, 예배는 참여, 교육은 세움, 그리고 기도는 강화, 호흡, 봉사는 호흡, 치유는 회복, 그리고 나눔과 섬김은 충만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각각 고유한 기능이 있는데 이게 기능하지 않으면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설립이 되는데 지역교회, 가정교회, 개인교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삶의 현장, 일터교회로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충만하게 됩니다. 다시 이 충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개인 그리고 일터로 순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한 몸 사역과 21세기를 고민해 볼 때 21세기 교회를 진단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21세기 교회는 세속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교회라는 거죠. 두말할 것 없이 그것은 교회 평가하는 기준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자립교회냐 미자립교회냐를 나눌 때 돈 가지고 나누죠. 이것은 세속입니다. 또 교회를 평가할 때 교인 숫자가 몇 명인가 이걸 가지고 가치를 평가하려고 달려들죠. 이것은 세속이죠. 규모만이죠.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를 묻는 거죠. 따라서 목사님들의 가치도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개인주의.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넘어서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 있으면 지금은 분열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아니고 미안하지만 교회는 인본주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성을 상실했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가 교회의 가치가 되어버렸고 교회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처럼 둔갑되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왜 교회 가야 되느냐? 내가 도덕 설교나 들으려고 교회 가느냐? 그러나 듣기 좋은 설교, 부담 없는 설교가 대세가 되어버렸죠. 그게 매끄럽고 매력적인 설교가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교회만 하는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교회만 하는 얘기를 안 하고 세상이 하는 얘기를 교회도 하니까 인본주의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본질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성장, 지상주의, 말할 것도 없습니다. 숫자 늘어나는 것, 이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교회가 아닌가 이렇게 진단하는 거죠. 그렇다면 21세기 교회의 요청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이거 우리 목사님들 다 고민하시는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 내가 1년을 사역하더라도 사역다운 사역해보고 싶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바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 상의 회복. 도대체 교회는 뭔가 하는 걸 회복하고 싶어하는 게 이 시대의 요청이라 여깁니다. 이 세 가지 요청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그 사역으로 대답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대답이고 고민입니다.